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금강산 자락에서 동해 바다를 향해 흐르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설악산의 기운과 금강산의 정기가 만나는 그 자리, 해발 700m가 넘는 깊은 산속에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찰이 숨어 있지요. 바로 건봉사입니다. 신라 버풍왕 때 아도화상이 처음 털을 닦았다 전해지는 이 절은 원래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도선국사가 절을 중창하면서 건봉사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그 뜻인즉 하늘에 봉황이 내려앉은 절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절 뒤편의 산세를 보면 봉황이 날개를 펼친 형상이라 하여 예부터 하늘이 점지한 땅이라 불렸습니다. 이 건봉사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살이, 그 중에서도 치아살이었지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를 올릴 때 남은 유골 중에서도 치아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온몸을 불에 태워도 녹지 않고 남은 이 사리는 부처님의 법력이 가장 강하게 깃든 성물로서 스리랑카의 불치사에 모셔진 치아사리와 함께 세계에서 단 2곳에만 전해지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건봉사의 치아사리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직접 모셔온 것으로 1000년이 넘도록 이 절의 가장 깊은 곳에 봉안되어 중생들의 발언을 들어주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성스러운 치아사리를 둘러싼 놀라운 일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처참한 전쟁 속에서 왜군들이 이 보물을 훔쳐갔으니 그때부터 벌어진 일들은 부처님의 불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리를 훔친 외장은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조선의 한 스님이 바다를 건너가 당당히 사리를 되찾아왔으니 그 스님이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품은 그 거룩한 공덕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400여 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조 25년, 서기로는 1592년의 봄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는 200년 태평성대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보리 파종을 마치고 한숨 돌릴 때였지요. 건봉사에서도 봄맞이 법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불자들이 모여 앉아 주지 해명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고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보살님들은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절 마당 한편에서는 행자승들이 탁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종각에서는 때 맞춰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명 스님은 올해로 67이 되는 노승이었습니다. 20살에 출가하여 47년을 이 절에서 보냈으니 건봉사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지요. 특히 그는 부처님 치아사리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리를 모신 부리문으로 향했고 108번의 절을 올린 뒤에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수십 년간 이마를 땅에 찌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무릎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날 법회가 끝난 뒤 해명 스님은 부리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리문은 사리를 모신 가장 안쪽 전각으로
보통 때는 삼중으로 잠긴 문을 열지 않았지요. 오직 보름마다 한 번씩, 그것도 주지 스님만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염주를 굴리며 나직이 염불을 외우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서늘함이었지요. 스님이 고개를 돌렸을 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별빛 같은 것이 절마당 위로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별이었습니다. 대낮에 별이 떨어지다니 해명 스님은 눈을 비볐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개의 별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더니 동쪽 바다 방향으로 사라졌지요. 그 광경을 본 것은 스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절 마당에 있던 승려들과 불자들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여기저기서 탄성과 두려움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해명 스님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꺼풀 뒤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별이 대낮에 떨어지는 것은 천지가 어지러워질 조짐이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일어나 부리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중으로 잠긴 자물쇠를 하나하나 풀고 육중한 문을 열었을 때 사리함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사리함은 평소에는 빛을 내지 않았는데 마치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노란 빛이 번져 나오고 있었지요. 스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사리함 앞에서 1000번의 절을 올리고 밤새 관음경을 독송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 떨어진 별 이야기는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아래 마을에서 급히 달려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절 마당에 쓰러졌고 승려들이 달려가 물을 먹이고 나서야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포에 수십만 대군이 상륙했고 조선의 군사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사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네 성이 하루 만에 함락됐고 성주 송상현 대감이 순절하셨다고요. 외놈들은 한양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으니 여기도 머지않아 불길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명 스님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대낮에 떨어진 별, 사리함에서 새어나온 빛, 그 모든 것이 이 전쟁을 예고한 것이었군요. 스님은 급히 모든 승려들을 대웅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43명의 승려들이 모였을 때 스님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은 남고 나머지는 산속 깊은 암자로 피하라고 했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떠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젊은 승려가 있었으니 이름은 도경이었습니다. 28살의 건장한 체구의 눈빛은 형형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지요. 그는 출가 전에 무예를 익힌 적이 있어서 다른 승려들과는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도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사리를 지켜야 합니다. 외놈들이 이 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보물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자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명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리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지요.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도경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홀로 부리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달빛이 부리문의 기와를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 소식은 날이 갈수록 참혹해졌습니다. 장주에서 조선군이 대패했다는 소식,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 임금께서 한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르셨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요. 승려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피란민들이 끊임없이 지나갔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왜군은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여인들을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건봉사에도 드디어 왜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금강산 봉우리 위로 떠올랐고 그 빛이 건봉사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밤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횃불의 행렬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아니 수천 개의 횃불이 산길을 따라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용의 비늘처럼 번쩍였습니다. 왜군이었습니다. 망을 보던 승려가 종을 치며 소리쳤고 건봉사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대웅전 앞에 서서 다가오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탁이 들려 있었고 입술에서는 쉴 새 없이 연불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왜군의 함성에 묻혀갔습니다. 젊은 승려들 중 일부는 저를 지키겠다며 곤봉과 쇠지팡이를 들고 나왔지만 수천의 무장한 병사대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군의 선봉에는 장수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라는 이름의 이 외장은 조선 침략의 선봉장 중 하나로 잔인함과 용맹함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의 키는 7척에 달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으며 눈빛은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절 입구에 서서 대웅전을 올려다보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토의 명령 한마디에 왜군들이 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으로, 천왕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막아서는 승려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고 비명소리와 피냄새가 고요한 산사를 뒤덮었습니다. 도경은 쇠지팡이를 휘둘러 3명의 왜군을 쓰러뜨렸지만 곧 5자루의 창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고 마침내 부리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토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부리문을 비추자
금박으로 장식된 문이 반짝였지요. 가토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조선어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서툴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팔을 벌려 문을 막아섰을 뿐입니다. 가토가 손짓을 하자 병사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경의 양팔을 잡아 옆으로 끌어냈고 또 다른 병사들이 부리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천년된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안에서 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리함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팔각형의 사리함이 횃불빛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가토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사리함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눈부신 빛이었지요. 가토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눈을 가렸고 주변의 병사들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빛은 잠시 후 사그라들었지만 가토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의 후예인 자신이 이까지 빛에 겁을 먹을 수는 없었지요. 가토는 성큼성큼 다가가 사리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에 타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쇳덩이를 쥔 것처럼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가토는 이를 악물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기로 가득 찬 사내였으니까요. 계명 스님이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가토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가져가지 마시오. 그것은 부처님의 진신살이요. 우리 조선 불자들의 목숨보다 귀한 보물이요. 나를 죽이시오. 이 절을 불태우시오. 그러나 그것만은 두고 가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사리함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라면 더더욱 가져가야겠군. 우리 천황폐하께 바칠 훌륭한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가토는 몸을 돌려 절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계명 스님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곧 병사의 칼에 옆구리를 베이고 쓰러졌지요. 도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님, 스님. 그는 잡고 있던 병사들을 뿌리치고 해명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의 승복은 이미 피로 흥건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경아, 살아남아라. 그리고 반드시 사리를 되찾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부촉이다. 계명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절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왜군들이 곳곳에 불을 질렀고 천년 고찰의 전각들이 하나둘 화염에 휩싸였지요. 대웅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탑이 쓰러지는 소리, 불상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승려들의 시신 위로 불꽃이 떨어졌고 그 불꽃은
마치 지옥의 업화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도경은 해명 스님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불타는 절의 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요. 왜군들은 약탈을 끝내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뒤에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도경은 밤새 스님의 시신 옆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 불이 꺼졌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딱 하나, 반드시 사리를 되찾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도경은 살아남아야 했지요. 그는 산속 깊이 숨어들었고 거기서 뜻을 같이 하는 승려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승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왜군과 싸우는 전사들이 된 것이지요. 도경의 칼에는 왜군의 피가 묻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리는 이미 바다를 건너 일본 땅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전공을 세우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조선에서 약탈한 온갖 보물들이 가득했지요. 금은보화, 그림, 불상, 도자기, 그리고 부처님의 치아사리까지. 가토는 이 사리를 자신의 영지인 구마모토성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천황에게 바칠 생각이었지만 막상 가져와 보니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이 신비로운 보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무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토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탐욕으로 빼앗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신성한 유물이 품은 불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날 밤부터 가토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성의 천수각은 웅장했습니다. 검은 기와와 흰 벽이 어우러진 이 성은 가토 기요마사가 전쟁에서 얻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요. 성 안에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고 가토의 침실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침실에서 조선에서 약탈해 온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지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가토는 피곤한 몸을 뉘이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의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지요. 땅에서 피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귓전을 찢었습니다. 가토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돌이나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밟고 기어 올라가며 산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은 공허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가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가토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망령들이 점점 가까이 왔고 마침내 한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발목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가토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금빛 가사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주장자를 들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 내가 훔쳐간 것을 돌려놓아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가토는 그 빛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토가 눈을 떴을 때 그는 흠뻑 젖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아직도 발목에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가토는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단지 꿈일 뿐이라고 되뇌었지요.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매일 밤 그 금빛 노인이 나타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훔쳐간 것을 돌려놓으라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열흘이 지나자 가토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가신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은 한층 더 끔찍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인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조선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피투성이었고 목이 잘린 자도 있었고 창에 찔린 자도 있었지요. 그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우리의 부처님을 돌려달라. 우리의 부처님을 돌려달라. 그 소리는 귀를 찢는 듯했고 가토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옆구리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었지요.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건봉사에서 가토에게 살해당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가토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토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스님을 배려했지만 칼은 스님의 몸을 그냥 통과해버렸지요. 스님은 조금씩 가토에게 다가왔고 마침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불력은 어디서든 작용한다. 내가 숨을 쉬는 한 그 빛은 너를 쫓아올 것이다. 가토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땀뿐 아니라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토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사의 위험도, 전쟁터에서 익힌 용맹도 이 앞에서는 무력했지요. 다음 날 가토는 침실 한편에 보관해 두었던 사리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금으로 된 팔각함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 든 치아 사리는 투명하고 맑은 빛을 내고 있었지요. 가토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녕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돌멩이에 불과하다. 죽은 사람의 뼈 조각일 뿐이라고 되뇌었지요. 그날 저녁 가토는 가신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생들의 춤을 보며 악몽을 잊으려 했지요. 그러나 술이 취해 갈수록 그의 눈앞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기생의 얼굴이 문득 해골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타오르는 촛불이 지옥의 불꽃처럼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가토는 술잔을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신들이 달려왔지만 가토는 그들을 밀어내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리함이 보관된 선반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뒤섞인 서광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지요. 그 빛은 성 전체를 비추었고 성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사리를 가져온 지 석 달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려보낸다고 해도 조선까지 어떻게 가겠으며 설령 간다 해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날 밤부터 가토의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지만 점차 고열로 변했고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지요.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고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토는 침상에 누운 채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토의 병이 심해질수록 사리함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구마모토 성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토님이 조선에서 가져온 불상 때문에 저런 빛이 난다더라. 그 불상에 저주가 걸려 있다더라.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교토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히데요시는 가토를 불렀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교토로 간 가토는 히데요시 앞에 엎드렸지요. 히데요시가 물었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가져온 것 중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더냐? 가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히데요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하라.
천하의 가토가 이토록 쇠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가토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조선의 건봉사에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가져왔다는 것, 그 후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리에서 이상한 빛이 난다는 것을 말했지요. 히데요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당장 없애버려라. 가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도해봤습니다. 불에 태우려 해도 타지 않고 물에 빠뜨려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쇠망치로 내리쳐도 금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 역시 불교도였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가진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그것을 빼앗으면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조선과는 전쟁 중이었고 강화 교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돌려보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에서 사신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휴전 교섭을 위해 승려 한 명이 일본으로 건너온다는 것이었지요. 그 승려의 이름은 유정, 법호는 사명당이었습니다. 자명대사 유정은 묘향산 보현사의 승려였습니다. 총명은 임은규, 13살에 출가하여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 서산대사와 함께 승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서 싸웠고 평양성 탈환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검술은 무사에 버금갔고 그의 불법은 어느 고승 못지않았지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강화 교섭을 위해 사명대사를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 젊은 승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건봉사에서 살아남은 그 젊은 스님은 이제 30이 넘어 성숙해져 있었지요. 승병으로 싸우면서 수많은 전투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명대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경은 사명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사님, 일본에 가시면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대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요.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건봉사의 치아 사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외장 가토가 훔쳐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되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도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경아, 나는 이번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외인들은 오만하고 우리를 깔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리는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마. 그렇게 사명대사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대마도를 거쳐 일본 본토에 발을 디딘 것은 선조 37년
서기 1604년의 봄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미 죽은 뒤였고 일본은 새로운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에 들어가 있었지요. 사명대사는 교토와 에도를 오가며 강화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교섭은 지난했습니다. 일본 측은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조선 측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명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談判 자리에서 일본의 장수들과 맞섰고 때로는 고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일본인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명대사는 구마모토 성으로 향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토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사명대사가 온다는 소식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접견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요. 악몽에 시달린 세월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명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토공, 오래간만입니다. 전장에서는 적으로 만났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소. 가토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왔소? 사명대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봉사에서 가져간 것이 있소. 부처님의 치아살이요. 그것을 돌려주시오. 가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당신도 그것 때문에 왔소. 나는 이미 알고 있소.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어찌하겠소. 전리품이요. 전쟁에서 얻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소. 사명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토공, 당신은 지금 무엇에 시달리고 있소?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지 않소?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열이 내리지 않고 있지 않소? 그것이 모두 부처님 사리의 불력이요. 탐욕으로 빼앗은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소. 가토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쳤지요. 사명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오. 당신을 구하러 온 것이오. 자리를 돌려주면 당신의 병은 나을 것이고 악몽도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문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요. 가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가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나는 무사오.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소.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소. 그런데 지금 나는 두렵소.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꿈이, 그 빛이 두렵소. 이것이 부처님의 힘이요. 그렇소. 이것이 불력이요.
사명대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토는 고개를 들어 사명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뜻밖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 잔인한 무장이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소. 돌려주겠소. 가토가 말했습니다. 사명대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직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흘러나왔지요. 그러나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가토가 사리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도쿠가와 막부에서 이를 허락해야 했습니다. 사리는 이미 국가적 전리품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개인의 판단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명대사는 다시 에도로 향해야 했습니다. 에도성에서의 교섭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막부의 관리들은 완강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을 돌려주면 체면이 손상된다고 했지요. 더구나 이것은 불교의 성물이 아니냐, 일본 사찰에 봉안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사명대사는 그 말에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도둑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인연 따라 봉안되는 것이요. 건봉사에는 천년의 인연이 있소. 그 인연을 억지로 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도성의 하늘에서 갑자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구마모토성에서 나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황금빛과 은빛이 뒤섞인 신비로운 빛이 하늘을 뒤덮었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힘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결국 사리 반환을 허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사명대사가 직접 사리를 받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의 포로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리 반환식은 구마모토성에서 열렸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이미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기어이 일어나 반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사리함을 사명대사에게 건넸지요. 사리함을 받는 사명대사의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쁨이었지요. 사명대사가 사리함을 들어 올렸을 때 또다시 서광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온화한 빛이었지요.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았고 가토의 얼굴에도 한 줄기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토는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몽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이었지요. 사명대사가 가토에게 말했습니다. 가토공, 당신이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오늘 사리를 돌려줌으로써 그 업을 조금이나마 씻게 되었소. 부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오. 남은 생을 선업 쌓는 데 쓰시오. 가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오, 스님. 나는 이제야 부처님의 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소. 자명대사는 사리함을 품에 안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너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것은 그의 겨울이었지요. 도경이 부산포에서 사명대사를 맞이했습니다. 사명대사가 사리함을 건네자 도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가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명대사와 도경이 건봉사를 향해 길을 떠난 것은 1605년 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후였지요. 그동안 사리함은 한양의 한 사찰에 임시로 봉안되어 있었고 사명대사는 조정의 전후 처리 보고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것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원도 고성까지는 열흘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명대사와 도경 그리고 몇몇 승려들이 함께했지요. 그들은 사리함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가마에 모시고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린 뒤에야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몰려나와 합장을 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이미 팔도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정 중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명대사 일행이 지나는 길에는 어김없이 꽃이 피었지요. 아직 봄이 채 깊지 않은 때였는데도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날아와 가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가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 나왔는데 그 빛이 마치 달빛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부처님의 기적이라며 감탄했지요. 강원도에 들어서자 산세가 험해졌습니다. 설악산 자락을 넘어 금강산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가파랐지요. 그러나 사명대사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앞장서서 걸었고 뒤따르는 승려들도 지친 기색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도경은 가마 바로 옆에서 걸으며 사리함을 지켰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오는 살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일행이 산속 작은 암자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경이 홀로 사리함 앞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경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꿈도 현실도 아닌 그 경계의 어딘가였지요. 환상 속에서 도경은 넓은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연꽃이 만발해 있었고 연꽃마다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연못 건너편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해명스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13년이 된 그 스님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스승님, 도경이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명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생전에 도경이 보았던 것과 똑같았지요. 온화하고 자애로운 봄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도경아.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잘 해냈구나. 내가 유언을 지켜주어 나는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다.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이 환상 속에서는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원력이 깃든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사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원력이 다시 작용할 것이다. 건봉사는 예전보다 더 큰 사찰이 될 것이고 수많은 중생들이 그곳에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도경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명 스님이 손을 들어 도경을 가리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리를 봉안한 뒤에 천도제를 올려다오. 전쟁 중에 죽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천도제를. 왜군에게 죽은 조선 사람들만이 아니라 조선 땅에서 죽은 왜군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죽음은 슬픈 것이다. 모든 영혼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등하다. 스승님, 그 말씀은 너무 가혹합니다. 도경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왜군들은 스승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들까지 천도한다는 것은. 해명 스님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도경아,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중생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나를 죽인 왜군도 결국은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다. 그도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다 갔을 생명이다. 그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도경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해명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황금빛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연못 전체를 뒤덮었고 마침내 도경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도경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사리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도경은 합장을 하고 사리암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평안함,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눈물이었지요. 일행이 마침내 건봉사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절은 전쟁 중에 불타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대웅전은 기둥만 남아 허공을 향해 서 있었고 부리문은 잔해더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대사 일행이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터 위로 오색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무지개가 뜬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 은은한 백단향이 절터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는 합장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사명대사가 말했습니다. 일행은 폐허가 된 부리문 자리에 임시 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리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사명대사가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도경도 다른 승려들도 함께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명대사는 사리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불자들이 폐허가 된 절터에 모였고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지요. 촛불이 밤하늘 아래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사명대사의 목소리가 그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3년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방황하셨으나 이제 다시 이 땅에 계십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 절이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기를 발언합니다. 사명대사가 사리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사리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밤하늘을 뚫고 솟구쳤고 마치 등대처럼 사방을 비추었지요. 모여있던 불자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도경은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빛 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영혼들이었지요. 조선 사람도 있었고 왜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서히 빛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얼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스님은 도경을 향해 미소를 짓고 천천히 사라졌지요. 도경은 울음을 삼키며 합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랜 방황이, 오랜 원한이, 오랜 슬픔이 부처님의 빛 속에서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명대사가 도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놓아주어라. 스승님도 편히 가셨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건봉사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들었고 돈과 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사리의 불력이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였던 절터의 새 건물이 하나둘 들어섰고 불과 몇 년 만에 건봉사는 예전보다 더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경은 건봉사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명 스님의 유언대로 매년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지요. 조선 사람도 왜군도 구별 없이 모든 죽은 영혼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사리를 되찾아 온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건봉사는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사찰로 성장해 있었지요. 대웅전은 전보다 2배나 커졌고 부리문은 금박을 입혀 햇빛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지하사리를 모신 새 사리전도 세워졌는데 3층 팔각탑 형식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절 마당에는 항상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도경 스님은 이제 47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분노는 사라지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지요. 그는 건봉사의 주지로서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었고 특히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양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절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도경 스님은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경 스님은 사리전에 홀로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달빛이 사리탑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스님이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스님이 눈을 떴을 때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지요. 그는 일본 옷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50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스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사내가 물었습니다. 도경 스님은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저는 15년 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칼을 들고 있었고 스님은 쇠지팡이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가토 기요마사 님의 부하였습니다. 도경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 전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지요. 절이 불타고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사리가 약탈당하던 그 밤. 스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속죄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절에 들어가 많은 승려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그들의 비명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토님은 사리를 돌려주신 후 병이 나으셨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경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지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명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중생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스님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일어나서 사리 앞에 절을 하시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를 용서하시오. 자네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리탑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도경 스님이 사내의 옆에 앉아 함께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사리전 안에 울려 퍼졌고 사리탑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자네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수만큼 절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도경 스님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연부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네는 쉬지 않고 절을 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도경 스님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절이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리전으로 들어왔고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가 몸을 일으켰을 때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경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도경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돼요. 살아서 선업을 쌓아야 하오.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수만큼 사람을 살려야 하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요. 자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건봉사에 머물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절을 짓는 일을 도왔고 나중에는 약초를 캐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건봉사에서 살았고 그의 무덤은 절 뒤편 언덕에 조그맣게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경 스님도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주지도 세상을 떠났지요. 하지만 건봉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부처님의 치아사리도 여전히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왔을 때도 사리는 건봉사를 지켰습니다. 한국전쟁 때 절이 다시 불탔을 때도 사리만은 무사했지요. 전쟁 중에 사리를 피난시킨 사람은 당시 건봉사의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절이 불타기 직전에 사리함을 들고 산속으로 도망쳤고 동굴 속에 숨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리를 지켰지요. 그 스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를 들고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겨울에 동굴 속에 있어도 얼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건봉사는 또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지요. 지금도 건봉사 사리탑에는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1500년 전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그 사리가 왜군의 약탈과 2번의 전쟁을 견디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면 건봉사에서는 특별한 법회가 열립니다.
사리가 일본에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환국법 폐지요.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들고 밤새 연부를 외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사리탑에서 빛이 납니다. 은은하고 따스한 황금빛이 밤하늘을 수놓지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구나. 건봉사를 찾는 순례객들은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사리탑 주변을 걷다가 금빛 가사를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지요. 노인은 미소를 짓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사명대사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밤에 사리탑에서 연불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수십 명이 함께 연불을 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한 암 환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순례를 하러 건봉사에 왔지요. 그런데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상한 빛이 그의 몸을 감싸더니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리의 기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매년 건봉사를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봉사의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산골 사찰이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명대사가 사리를 되찾아온 것은 단순히 보물을 회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불교의 자존심을 세운 일이었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사리를 돌려준 뒤 병이 나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조선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지지요. 어쩌면 부처님의 사리가 그에게도 자비를 베푼 것인지 모릅니다. 도경 스님이 찾아온 일본 병사를 용서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가토를 용서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품으라.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날 건봉사는 금강산 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후 접근이 어려워졌지만 통일이 되면 금강산과 함께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그때까지도 그 후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원력이 살아있는 한 이것이 건봉사 치아사리의 이야기입니다. 1500년 전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유물이 왜군의 약탈을 이기고 돌아온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며 지금도 건봉사에 가면
그 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 되찾고 보존해 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계명 스님은 목숨을 바쳐 사리를 지키려 했고, 도경 스님은 일생을 걸어 스승의 유언을 지켰지요. 사명대사는 바다를 건너 당당히 사리를 되찾아왔고, 수많은 이름 모를 불자들이 저를 재건하고 사리를 모셨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리는 그 힘을 담는 그릇일 뿐, 진정한 불력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리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가슴 속에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다면 참회하고 새 삶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용서하시고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요. 그것이 건봉사치아 사리가 1500년 동안 전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강원도 고성 어딘가에서 오늘 밤에도 사리탑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멀리 바다 건너까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이고, 그 빛을 본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건봉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사리탑 앞에 서서 조용히 합장을 하고 부처님의 빛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스며들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발언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사리를 지킨 모든 분들의 넋을 함께 기리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